골로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우리 자막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2026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을 때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2026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에서 매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왕 앞에 두려워서 나서질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때 왕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르게 정치할 것을 촉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영국 장로교 출신 목사이면서 작가인데 그는 캠브리지 임마누엘 칼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1646년에 학업을 마친 이 토마스 왓슨은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가까운 세인트 스테반 월브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했죠. 요 전에 나와 있던 그 세인트 폴 대성당은 영국에 가면은 무조건 들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들르는 곳인데 어떻든 간에 월브룩 교회도 오래된 그러한 교회예요. 거기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6년 목회하면서 목회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한테 많은 은혜를 끼쳤고 교인들이 많이 이 토마스 왓슨 목사를 좋아했지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롤 모델이기도 했던 토마스 왓슨.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썼던 그 책을 다 완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마 스펄전 목사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울 만큼 아마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풍파를 겪었던 그러한 목회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가톨릭적인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핍박이 많았어요. 그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아니했어요. 어느 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은 몸이 좋지 않았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686년 7월에 평소처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식물인간과 같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중단되면 내 영혼의 생명력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살았어도 영적 생명력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호흡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이에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에 있는 생명과 어머니를 연결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탯줄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고백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도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한날의 삶, 여러 가지의 일들, 자그마한 큰 일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일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 동행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크고 좋은 시설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식물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기도하는 집에서 물건을 팔고 있으니 이거 되지 않을 법한 거예요. 예? 기도하는 집인데 물론 여러 가지의 필요를 매매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나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내 집 할 때도 오이코스, 기도하는 집 할 때도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여기 오이코스라고 하는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집, 그 집 안에 있는 거주하는 가족들, 혹은 집 안에 있는 친척이나 혹은 고용인 혹은 방문객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가정을 뜻해서 오이코스,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뭐냐? 왜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했을까?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아무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그러므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진데 반드시 주의 성전에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26년에는 전 교인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목이 말라요. 불 한 모금 먹겠습니다.
요 대목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 교인이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하루 한 번 교회 다녀가시기 바래요. 네? 혹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혹은 점심시간이나 그냥 지나가면서 목사님 승용차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 가지 마시고, 네? 목사님 오늘 점심때 어디 가셨어요? 차가 없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없을 수도 있지. 어떻게 여기 날마다 붙어 있을 수가 있나. 볼 일도 봐야지. 어떻든 간에 교회에 한 번씩 다녀가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영적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낙오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리적 배경을 볼 때에 골로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서남 쪽에 있는데 이번 3월달 성지순례 때 저 지역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구릉지로 돼 있고 볼 게 없어요. 뭐 아직 발굴도 안 했고 또 뭐 근해 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1000년 이상 된 거는 파헤치질 않아. 국가적으로 돈도 없고 발굴할 마음도 없어. 한 2000년 이상 돼야 조금 발굴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묻혀 있다 그렇게만 그냥 알고 있는 건데, 골로새 지역도 아마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라오디게가 지역이 있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천안, 아산은 발전하는데 서산이나 당진은 인구가 줄듯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 바로 전 인구가 주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늬만 도시인 그 교회, 인구가 주는 그러한 도시를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지요.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대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교회를 세워갔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실천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 감화를 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었던 거지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끈기 있게 일하라, 자신을 붙들어 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과 온 마음을 기도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생활에 왕도가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도가 없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개척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얼마나 잠이 많이 와. 예? 아니 20대를 안 고친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는데 20대에 잠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몰라. 예?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니까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진 않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9시 되면 자야 돼. 뭐 아무리 오랜만에 친구 목사들을 만났어도 할 얘기 많지만 빨리 자야 돼. 왜 그러느냐? 12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야 되고 9시에 자도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 여행을 가도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자는 거예요. 할 얘기 많아도 빨리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왜냐면 그때가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루틴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도 생활의 달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했다고 새벽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생활화되길 간절히 바래요. 기도가 생활화되길 간절히 바래요. 기도에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 항상 힘쓰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한 게 무엇냐? 기도하는 일이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규칙적이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피곤해요? 기도를 조금 줄여요. 힘들어요? 조금 줄여요. 기도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환경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진 않는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도 중에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건이에요.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지 아니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허무해요. 다 끝났어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먹고 살 것부터 생각하겠죠. 어떤 일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부터 생각했느냐? 그것을 본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다 더불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힘썼더라, 본문 2절에 계속하다 같은 의미예요. 무엇이든지 끈기 있게 일을 한다, 자신을 붙들어 매다, 인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자신을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 맸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붙들리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기도의 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환경의 자리를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들은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몇 분 기도하고 그냥 말지 아니했어요. 우리 5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않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으며 그 기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열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TV나 유튜브, 주식, 코인, 오락,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세요. 아유, 아멘을 좀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세요. 네?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세요. 다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세요. 우리가 오락도 좀 해야죠. 그것이 죄 짓는 게 아니면 오락도 좀 해야죠. 예수 안에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 매이지는 말아라. 하되 매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과 더 그거를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나를 사로잡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길 간절히 바라요. 누가 붙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든 하여튼간 누군가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쁠수록 바른 신앙생활과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최선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오래 할수록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응답을 보상해주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2026년 내 인생을 내비게이션처럼 내비처럼 내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마 흐릴 거예요. 지도를 보여줘도 분명하지 않을 거예요. 대충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가 깊이가 있고 구체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분명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거기 전 담임자였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만 봐도 고개가 끄덕이지요. 무슨 느낌이 없으세요?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책 제목 그대로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을 읽고도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도, 이 책만 읽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바쁘고 고단할수록 할렐루야,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할렐루야, 직분이 무거울수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 아멘 안 해, 권사님들? 집사보다는 권사가 기도 많이 해야지. 권사보다는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장로님보다는 목사가 더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야 교회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무슨 기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무슨 기술학교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목사가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 되길 간절히 바라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기가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2026년에는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할렐루야, 속회와 교회,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 속에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내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래.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되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감사하다고 그러고 줄 줄 믿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니 웬만한 거 주실 줄로 믿어.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기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77번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라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33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해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감사와 은혜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자 빼고 아자 빼고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같이 접목이 돼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요. 영어로 생각하다, think라고 그러죠. 감사하다, thank you.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사려 깊은 마음이 감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복을 확정하려면 과거의 복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나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이래야 내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니까 아멘이 좀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 내 생활, 내 사업장, 내 직장,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감사해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축복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렇게 살면 내 미래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미래의 복된 역사가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메말라가고 있지요. 특히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괜찮겠어요. 근데 이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자동적으로 불평불만이 들어와. 이것이 문제예요. 말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불평불만에 밀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불평불만은 감사에 의해 밀려나는 거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 불평불만이 내 삶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누가 나오느냐? 마따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했느냐? 권사님, 장로님, 한 주간 동안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토크하는 거야.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떤 게 감사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나는 이런 게 감사했어요. 아무개 장로님, 어떤 게 감사했어요? 이런 게 감사했어요. 쭉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서로 고백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마따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와 감사를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1차적으로 사람에게 향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래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잖아. 뭐가 감사하든. 예? 아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감사하고 장로님이 내가 젊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요? 왜 그건 감사가 안 되나? 이러는 거죠. 내가 부모님과 자녀에게 감사가 될 때 나에게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돌아가셨더라도 예수 믿어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건 내 자녀까지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된다는 거지.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직장과 동료와 학교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감사의 마음이나 불평의 마음을 가지든 그러한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내가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불평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내가 다 받는다. 그 모든 건 내가 받고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석자 교수이자 작가인 에드 디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1946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사람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한 그러한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저분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에 종속돼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돈에 종속돼 있다. 그 정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단적인 예로 우리 사회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중산층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정도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영세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들이 다 나는 그래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중산층이다. 그리고 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데 누가 모를 사람 있나? 근데 여기 이제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부채가 없어야 되고, 우리나라를 좀 봤을 때 부채가 없어야 되고, 서울에 30평대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연봉이 1억 이상이어야 되고, 통장의 잔고가 1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이상씩 다녀오는 사람 정도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다른 선진국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데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우리랑 전혀 달라요. 영국은 기준이 이렇습니다. 정정당당하고 공정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의 의원이 대처할 것, 뭐 이런 거예요. 우리와 달리 경제적 가치는 전혀 없어요. 자기의 환경을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족한 척하고 사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 저 한자로 찰만자에다가
발족자를 씁니다. 저 말의 뜻은 뭐냐? 물이 발목만 차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물이 발목만 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이놈은 물이 무릎 차기를 원하고, 무릎 차면은 배꼽 차기를 원하고, 배꼽 차면 가슴 차기를 원하고, 가슴 차면 목 차기를 원하고, 목 차면은 꼴딱 차기를 원해 죽는 거야. 욕심이 많으면 그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하고 사시기 바래. 오늘 성경에 딱 저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야. 만족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은 발목까지만 차면 된다는데, 뭐 교인이 뭐 이렇게 많이 뭐 거기서 발목까지만 차면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뭐 그런 이름은 안 쓰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만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발목만 차도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바로 행복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느라 오늘의 만족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와 만족은 오늘이라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만족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오늘의 감사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새해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부유해졌어요.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해졌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환경 좋아졌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극한 직업 세계 이런 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예? 비교해서 감사해서 좀 안 되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 많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살아야 돼요. 불평, 불만, 원망은 잡초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쑥쑥 자랍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네들이 출애굽한 뒤에 신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아니 남의 나라에 속구고 사는 게 좋아요? 남의 나라에 식민지 받으며 사는 게 좋아요? 거기 보니까는 광야에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아니 1년에 고기를 몇 개나 줬겠어요? 몇 번이나 줬겠어요? 1년에 쌀밥을 몇 번이나 줬겠어요? 몇 번 주지 않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거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니까 꿀과 같이 달다 그래요. 꿀과 같이 달다. 예? 얼마나 좋았으면은 꿀과 같이 달다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조금 느끼한 게 들어간 거야. 그죠? 조금 느끼한 게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넘어가니까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얄팍하다니까. 아주 간사해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매일 밥해주는 부인한테 감사하죠? 반대로 남편이 밥해주는 집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매일 밥해주는데 감사하지. 근데 어쩌다가 한번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꾸, 사실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을 내려 심판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